한국을 떠나와서 우리들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용하던 많은 단어들이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잊고 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군자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메란국죽이라 그렇게 또 표현하죠. 이 군자라고 하는 성품에 있어서 인품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완벽한 그와 같은 군자를 상징하는 네 가지 그 식물을 사군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동양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한 이 사군자, 그 가운데 이 매화와 난초와 국화, 대나무가 각 계절을 대표하는데 그 가운데 이 대나무는 겨울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대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줄기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뭐 굵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호리호리한 모습이고 또 대나무는 그 안에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대나무를 파보면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그래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또 웬만한 바람과 폭우에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또 힘있게 자라는 나무 가운데 하나다. 왜 그런가? 이 대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특성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대나무는 성장하면서 매듭짓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매듭이 있어서 이 매듭이라고 하는 대나무의 이 특성이 전체 나무를 견고하고 어떠한 그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에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나무에 있는 매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 대나무의 매듭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듭을 잘 짓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를 잘 매듭 짓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팬데믹 동안은 한 20명 안팎의 우리 교우들이 줌 화상으로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말씀 묵상하고 그 외에 이제 시간에 조금 구애받지 아니하고 교우들이 한 많을 때는 뭐 20명도 넘게 들어오지만 한 15명 안팎의 교우들이 또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에 들어와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지난 4분기 동안 10월, 11월, 12월 이 동안에 저희들이 묵상한 그 성경이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인데 이 욥기에 나타나는 중심 인물인 욥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욥은 몇 년을 살았느냐? 240년 살았습니다. 좀 오래 살았죠? 우리보다 좀 오래 살았어요. 240년을 살았는데 욥의 생애를 나눠보면 크게는 세 등분으로 크게는 네 등분으로 작게는 세 등분으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연구해 보면 욥이 70살에 그의 고난이 사탄을 통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 전에 70년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기간, 이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의 때를 작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30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면 실제 욥이 당한 고난의 때는 한 수개월, 1년 남짓한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갑절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기간이 약 한 30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낳고 하는 그 기간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140년은 회복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과 축복의 시간을 보낸 기간이 140년. 그래서 전체 욥의 생애를 240년으로 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욥기서 42장은 바로 그의 고난의 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형통과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분기점에 전환점에서
있었던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의 생애를 대나무의 매듭으로 본다면 그의 극심했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고난의 그 기간을 매듭 짓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회복과 형통의 그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전환점에 매듭에 있었던 그는 고난의 때를 그러면 어떻게 매듭 지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중요한 이 욥이 그의 고난의 때를 매듭 짓고 그의 삶에 있어서 회복과 새로운 형통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욥이 매듭 지었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삶으로 무엇을 우리의 삶에 매듭 지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욥이 그의 삶을 한 그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때를 매듭 지으면서 새로운 회복과 형통의 축복의 기간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지금 욥이 그의 고난의 마지막 때를 매듭 지으면서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이 회개한다고 할 때 욥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던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고난과 고통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고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와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서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 반응이 하나님 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는데 저와 저희 가정에 임한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깊은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세 친구들과 막 갑론을박하면서 토론하고 자기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서 너무 억울하니까 하소연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조로 그 기도한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욥은 회개해야 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의 형편이었다고 아니 우리라고 표현할 필요 없죠. 아마 제가 욥과 같은 상황에 들어갔었다고 한다면 욥처럼 훨씬 더 낙심하고 욥처럼 훨씬 더 불신앙적인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은 더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많은 은혜도 주시는데 복도 주시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과 같은 그와 같은 깊은 고난을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러한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한 생각과 말이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데 욥과 같은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단 말인가? 두 가지로 여기 지금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앞에 회개해야 됐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욥이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첫 번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뱉은 말들을 회개했어요. 첫 번째 그가 회개한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내 입으로 뱉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회개했느냐?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읽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지각이 이전에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 깨달음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문제, 그 뭐예요? 바로 깨닫지 못했던 이전의 생각들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특별히 도적질한 것도 없고 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나는 그래도 법에 따라서 잘 살았고, 또 내가 특별히 가늠한 것도 없고 미워해서 사람 살인한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대로 나는 한 해 동안 나는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그래도 내 주위의 사람들 삶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달리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남의 눈에서 눈물 빼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아왔어. 내가 뭘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회복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고난의 마지막 때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 그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입으로 욥처럼 넘쳤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툭 내뱉어 가지고 하나님께도 잘못했지만 내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한 것,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던 그 생각들, 비록 내가 입술로 아니면 내 행동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와 같은 죄악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생각에,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내가 정말 원수 갖고 싶은 사람, 저 밉상인 저 사람, 아휴, 저걸 그냥 하면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내가 나름대로 평가했던 그러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리했다는 것이에요.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온, 흠없이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있어서 허점투성이었고 넘친 것 많았고 모자란 것 많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과 또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여, 저의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용서하지 못했고,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깨달음이, 영적으로 바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았던 이 모든 내 삶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게 지금 히터를 틀어놔서 그런지 굉장히 드라이해서, 이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 보통 제가 이제 대지를 3개씩 하지 않습니까? 오늘 송년주일이라서 오늘 2개만 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자, 두 번째 마지막,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욥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욥과 이 친구들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 회개하는 회개를 받으시고 그러시고서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번역이,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이 욥이 그의 고난의 때를 마무리하면서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친구들을 용서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한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먼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세 친구에게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이 지나치게 이 고난 가운데 사탄의 그 시험을 힘들게 이겨내고 있었던 욥에게 너희들이 그 아주 그 할시한 그런 그 내용으로 그냥 회초리 같은 그 법으로 잣대로 너희들이 욥을 얼마나 너희들이 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 너희들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면서 나에게 나올 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고 너희들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서는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상호 쌍방적인 것입니다. 용서가.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상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사실 욥에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언급하셨을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래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 내가 다 잊기로 한다, 용서해준다, 이래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이런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용서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잘못한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용서해 주기가 쉬운데 잘못해놓고서 오히려 더 뻔뻔하고 오히려 잘못한 걸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쌍방의 문제, 우리가 측면의 이웃과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내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중요한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를 합니다. 친구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그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가 회복의 시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지나치고 그들의 의로움과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욥을 막 몰아붙이면서 그의 고난 가운데 쓴 욥을 힘들게 하고 그를 옥죄었던 이것들이 단순히 친구였던 욥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를 그렇게 상처 줘놓고서도 그냥 그것도 몰라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문제까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막 고민하고 저 사람이 저런데 내가 용서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대로 품고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내 기도를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7번 그렇게 용서를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용서하라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습관이 돼서요. 자꾸만 용서해 준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이 더 죄짓고 더 기고만장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속도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반응인데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변이 내가 자꾸만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더 망가지니까 저 사람은 용서를 지금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야. 저 사람은 깨달은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줘야 돼.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회복과 형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더뎌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친구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결정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픈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픈되지 않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문제에 매듭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용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힘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형제의 자매를 오히려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형통의 축복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의 사명을 위해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지나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축복과 형통의 새해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꼭 우리의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내가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응어리진 거 하나님 앞에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한 걸음 나가 적극적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